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나중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은혜 가운데 저희들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고 날마다 하나님 마음으로 아프게 하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 기쁘시는 사랑 안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잡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머니 날이죠. 미국에서 정해놓은 어머니 날. 그래서 원래는 말씀을 좀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시한이 급하기 때문에 다음 주가 저희가 영광 성기전실에서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또 전합니다. 지난주에서 2주 동안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좀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과 또 그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별하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만 또 아침부터 제 군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군대밖에 없어요. 할 얘기가.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훈련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반은 꼭 그렇게 이 야전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짐 싸고 푸는 거 아마 제가 여기서는 제일 잘 쌀 거요. 얼마나 빨리 싸는지 그냥 큰 그 50갈론짜리 비닐봉지 갖다 놓고 그냥 샥 쓸어 담아가지고 말이에요. 탁 집어넣고 풀 때는 저희 집사람 보고 풀라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훈련 생활을 하고 이제 밖에 나가면 항상 이제 저희는 이제 훈련이 좀 심하다 보니까 이 대항군을 주로 많이 나가요. 대항군을 많이 나가면은 이제 우리 훈련 받기 전에 이제 뭐 훈련 중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적에게 잡히면은 교육적인 얘기를 하죠. 뭐 관등성명만 되고 어느 부대 소속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등성명 그러면 뭐 난 누구다 뭐 이제 그것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을 나가서 이제 대항군을 나가게 되면은 이제 뭐 저쪽 일개 연대가 내려오면 저희는 뭐 일개 대대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마지노선을 통과해가지고 깃발을 빼오면 되는데 항상 저희가 이겨요. 그래가지고 너무 빨리 이제 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부대원들이 잘 못 이기게 됐어요. 저희 부대를. 그래서 굉장히 훈련이 참 심한 부대라서 항상 이겼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저희 부대 사람은 아닌데 다른 부대 친구인데 이제 그 주일날 모여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킥킥거리면서 이제 저 녀석이 이제 통신병인데 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대항군을 하니까 적군에게 잡힌 거예요. 잡혔다고 해가지고 뭐 진짜 뭐 끈을 묶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뜻한 천막 안에 이제 가둬놓고 이제 뭐 물어보는 거죠. 이제 친하니까 그리고 뭐 남한군, 북한군이 아니잖아요. 그냥 같은 부대지만 명칭상 이제 대항군이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빨간 티 모자를 딱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한테 너는 어느 부대냐? 이쪽 알고 있죠. 그랬더니 우리는 뭐 어느 부대 몇 사람 누구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고향이 어디냐? 뭐 나는 어디 서울이야, 뭐 인천이야. 그럼 뭐 부모님 어떻게 계시냐? 그러면 부모님 뭐 해?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같은 한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이 친구는 딱 얘기하는 자기는 상병 누구다. 나한테 더 이상 묻지 마라. 막 이러면서 절대 자기는 얘기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 훈련을 너무 제대로 받은 건지 하여간 너무 좀 사람이 너무 고지식한 건지 하여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여가지고 서로가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고지고대로 네 관등성명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냐고 하면서 서로 막 낄낄거리면서 막 웃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대에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그 부대원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되거든요. 그 친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무서운 사람 같기도 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 같기도 한데 사실상 그 친구가 정말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웃고 넘어가는 얘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훈련대로, 그 명령한 그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앞으로 가 그러는데 뒤로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갈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 뭐 좀 피곤한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데 앞으로 가 그러는데 잠깐만요 나 뒤로 갈래요. 뒤로 가면 안 될까요? 우양 앞으로 가 그러는데 우양 앞으로 안 가고 좌양 앞으로 가려고 하면서 나 저쪽으로 가서 빨리 물 먹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게 훈련이냔 말이에요. 아니죠. 그건 명령하는데 따르는 게 아니죠.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가야죠. 그렇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린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앞으로 가 그럼 앞으로 가야죠. 뒤로 가 그럼 어떻게 해요? 뒤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 그러는데 뒤로 가버리면은, 그러면 그때 뭐가 날라오겠습니까? 군합발이 날라오는 거예요. 군합발이 날라오고 막 그냥 그렇습니다. 앞으로 갈 때는 앞으로 가는 거고 뒤로 갈 때는 뒤로 가는 거예요. 그 명령에 따를 때에 그 사람은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작전을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이것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부탁이 아니죠. 그렇죠? Please 앞으로 가주세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Keep going.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please라는 단어를 붙일 때가 많이 있어요. 부탁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셔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로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 이거죠. 그래서 가서 모든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맨 마지막에 내가 너 지켜볼 거야, 이 말씀하고 계세요. 맨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그냥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게 그냥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게 뭐예요? 나이가 복음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그 명령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독교 설문조사 기관인 바나 리서치가 시드 컴퍼니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선교, 사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10명의 대상으로 미국 교회에 조사를 한 게 뭐냐면은 대지상 명령에 대해서 당신은 아십니까? 라는 거예요. 대지상 명령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국 교회 성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51%가 이 단어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죠. 이 대지상 명령이 뭔지를 몰라요. 51%가.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이게 미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단지 17%에 불과했는데요. 4분의 1에 해당하는 25%는 대명령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확실한 의미는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나머지 6%의 교회는 이전에 들은 것 같기는 한데 확실치 않다.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잘 모르고 불확실한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읽었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가 예수님의 대지상 명령이세요. 여러분 처음 하셨습니까?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세요. 그냥 명령이 아니라 대지상 명령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마지막 명령과 같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명령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프리즈가 아니에요. 부탁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내 명령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그 느낀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복음 증거는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입니까? 무슨 증인입니까? 복음? 무슨 복음? 예수님 말씀 뭐? 모르시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봤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의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봤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분의 승천이에요. 그분이 승천하신 모습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그가 공회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 회당 앞에서 그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것들의 증인이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셨습니까? 예? 못 보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보셨습니까? 그럼 우리 증인입니까? 아닙니까? 증인이 될 조건이 아무것도 없네요. 죽으신 것도 본 것도 없고 부활하신 것도 못 봤고 승천하신 것도 못 봤으니 우리는 증인이 아니네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요즘 같은 시대에 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페이스북에 매일마다 예수님의 행적들이 망타나는 거예요. 오늘은 딱 봐도 페이스북 딱 열었더니 예수님께서 앉은 메일을 갖다가 일어나라 해가지고 일어나고 말해요. 소경이 눈을 떠라 하니까 눈을 뜨고 말해요. 막 스크린에 애들이 막 동영상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막 50억 인구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좀 천천히 오시지. 2000년만 늦게 오셨어도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복음 안 전해도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까? 너나 믿어라 야. 예수 믿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 예수 믿는데 그렇게 힘들게 사냐? 예수 믿는데 저게 뭐냐? 손가락질 안 당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페이스북 탁 켜가지고 이거 봐봐. 봤지? 이거 봤지?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말하면 탁탁탁 튀어나와 그냥 막. 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자들이 증거했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증인의 삶인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크게 하세요. 네. 예수님이 증인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증인답게 살아야죠. 그 말이 뭐냐면요, 증인답게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냥 도덕성을 가지고 아니면 착하게 살고 남들 봤을 때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증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이 부도덕해질 수가 없어요. 내 삶이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이 범죄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증인의 삶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세요. 도덕적으로 생겼습니까? 네? 제가 아주 도덕을 잘 지키게 생겼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뀐 거예요, 얼굴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부도덕하지 못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큰 바위의 얼굴을 보고 바뀐 그 어린 아이가 어른이 된 것처럼 나의 삶이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범죄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내 모습이 증인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말씀의 명령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의미도 없고요. 예수를 믿는 의미도 없어요.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증인답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명이라는 책을 쓰신 고신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지금 말씀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신 김도식 목사님께서 이 간증을 하시면서 본인이 전도를 하게 되는, 전도에 대한 이런 책을 쓰게 되고 또 전도하는 교회로 만들어낸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들었는데, 대학교 시절에 뭐 주위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신앙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무슨 뭐 이런 좋은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쫓아갔는데 무슨 큰 체육관에서 모이더래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봤더니 여호와 증인 무슨 대회 해가지고 뭐 큰 그 모여 있는 거. 그러니까 본인도 아차한 거죠. 아, 이게 내가 또 속아서 왔구나 하고 앉아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1년 동안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 전도하는데 뭐 최소한 뭐 100명 막 이렇게 하더래요. 100명, 뭐 200명 뭐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를 했는데 뭐 3,000명 뭐 전도 1등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야 했더니 어떤 한 여자분이신데, 가가지고 막 나오시라고 상 주려고 했더니 안 나오신데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서 내가 왜 나가요 막 그러면서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도 뭐 이제 교회 리더들이 있겠죠. 리더들이 막 억지로 막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상을 주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또 그런 분이 전도를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여호와 증인의 선배들은 한 달에 복음을 전하면서 신발이 무슨 뭐 30켤레가 헤어지고 그랬었는데, 나는 고작 한 달에 뭐 10켤레밖에 안 헤어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끄럽다고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앉아있던 김두식 목사님께서 청년이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도 가짜 복음, 가짜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한 달에 신발이 10몇 켤레 헤어졌는데 그게 부끄러워서 저렇게 온몸을 떨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하면서 그분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이에요, 복음을 전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단들도 그렇게 해요. 이단들도요, 여러분, 신발 10켤레 20켤레 헤어지는 거 그것도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신발 어떠세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나이키 신발 7년째 신고 있는데 네? 나이키 신발을 7년째 신고 있대요. 그런데 한 달에 신발이 10켤레씩 헤어질 정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거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이단들도 가짜를 가지고도요, 목적을 정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지상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1불짜리는요 아무한테나 줘요. 지갑 탁 열어가지고 1불 딱 꺼내가지고 홈리스한테도 주고요, 네, 우리 딸한테도 주고요, 우리 와이프한테도 주고요, 장모님한테도 주고, 누구한테나 다 줄 수 있어요. 100불짜리는 딱 꺼내가지고 어디로 가요? 사모님이요? 내 주머니로 가죠. 100불짜리 100불짜리 딱 꺼내가지고 내 주머니로 가야지. 왜 사모님한테 줍니까? 10,000불짜리는? 네? 달달달달 떨릴 거예요 아마. 10,000불짜리 캐시도 없지만 10,000불짜리는 달달달 떨릴 거예요. 어떻게, 야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야. 내 주머니에 잘 있나 확인해보고, 지갑에 잘 있나 확인해보고, 확인해봐요. 그리고 맡길 만한 곳에 맡깁니다. 어디다가요? 은행에다가. 그러면 여러분 100,000불짜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아무한테나 줍니까? 사설 경비업체 불러다가, 예? 경호원들 딱 세워가지고 그리고 아마 들고 갈 거예요. 혹이나 내가 깽단에 만나서, 예? 이 100,000불짜리 이거 수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100,000불보다 못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보다 더 비싼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달달달 떨리고 경험까지 붙여야 될 그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 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 명령 받으셨다면 오늘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단 한마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그거 한마디 전하는 거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나는 정말 하늘나라의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물려받은 사람이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집착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집을 버리라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세에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우리가 목적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천년 만년 사실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언제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저도 지난주에도 제가 광고했었죠. 그 백혈병 걸렸던 그분. 예배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들었더니 그 장로님께서 돌아가셨대요. 제가 2주 전에 뵀거든요. 교회에서. 우리 딸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렇다고 주시면서 성도님한테 광고 좀 해달라고. 2주 전에 뵀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요. 내세가 없을 것 같습니까? 죽음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불사의 몸으로 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2주 전에 봤던 분이, 건강했던 분이, 딸 위해서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 명령을 잘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구나라고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 증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명령은요, 어떨 때 사명으로 나타납니까? 명령과 이 사명의 중요한 매개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기쁜 마음. 복종은 어떤 거예요? 기쁘지 않은데도 하는 게 복종이에요. 공부해라! 애들 보고 그러면 애들이 네, 아이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셨어요? 네? 안 하죠. 저도 안 했는데. 공부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요. 막 그러고, 숙제 다 했냐? 이따 할 거예요. 그리고 안 해가고 선생님한테 막 몸으로 떼우고 말해요. 막. 여기 웃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여기 지금. 네?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복종을 하면은, 거기에 복이 되지만, 복종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박명숙 씨가 얘기한 것처럼, 여름에 그 뜨거운 데 가서 일하고 그 추운 겨울날 추운 데 가서 일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게 뭔 말인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여간 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삶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사명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매개체는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의 그런데 끝이 어디라고요? 순교예요. 순종의 마지막은 뭐냐? 순교예요. 순교는 뭡니까? 죽는 거죠. 누굴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순종은 곧 순교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럼 오늘부터 다 죽어요, 그냥? 어디 아프리카로 갈까요? 어디 뭐 이디오피아로 갈까요? 아니면 저기 뭐 파키스탄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죽는 것이 진짜 죽음일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죽음이 있어요. 내 삶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고집이 죽는 거예요. 내 아집이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나의 욕심들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우리 날마다 더 편해지기 원하고요. 더 많이 게을러지길 원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좀 더 쉬자, 좀 더 먹자, 좀 더 놀자.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과 같이 마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이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데는요, 한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요, 그것은 순종이 불순종보다 더 큰 축복을 가져온다라는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안 한다라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더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합니까? 성령께서 이해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좋은 날 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그 악한 혀를 금하고 또 그 입술로 짓는 거짓을 여러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그 선을 행함을 통해서 화평을 구하여 그를 따르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이나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한가?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무엇인지 자체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는 길을 놓치고 있는 삶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정확히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1.1핵도 변함없이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완전 그 모습들이 그가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단 한 번도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신 적이 없으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따라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영광적인 메시지를 다 빼고 우리가 본다면은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이십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분이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예수님은 매를 맞으셨어요. 말씀에 따라 살았는데 그분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이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철저한 저주의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그동안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이야기 많이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많이 믿으면요 복 많이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무슨 복이에요? 복이 뭔데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매 맞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왜? 내세의 소망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거기에 영원한 복이 있고 축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커맨드에 그 예수님께서 따라가신 거죠. 순종하신 거죠. 그 사명 앞에 따라가신 삶을 살아가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사명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고난의 길, 혹이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 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범죄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 하시는 분. 할렐루야. 저밖에 없네요. 복 받는 줄 믿습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우리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면서 마음속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을 잊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서요, 여러분 채찍질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에게 환난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못 박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면 이 말씀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가면 뭐가 됩니까? 뺑소니요? 뺑소니에요? 그것도 뺑소니예요? 살짝 부딪혔는데? 뺑소니예요? 확실합니까? 네, 뺑소니죠. 얼마 전에 뉴스 봤더니 어떤 청년이, 20살 먹은 청년이 그 전동 스쿠터를 쭉 타고 가다가 자전거 도로에서 아파트에서 어떤 튀어나오는 어린아이를 쳤어요. 어이가 찰과상을 입었는데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가 가다 넘어졌다.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경찰이 그 친구를 잡았어요. 뭘로 잡은 줄 아세요? 뺑소니로 잡았어요. 왜? 전화번호도 안 넣고 가고 자기하고 부딪힌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가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뺑소니 맞습니다. 여러분, 불씨를 나도 모르게 떨어뜨렸어요. 뭐가 될까요? 그래, 불이 났어요. 네? 그것도 죄예요? 네, 그것도 죄예요. 네.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불을 지르는 거. 이것도 알고 지르는 거를 방화범이라고 하죠. 네, 알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는 거 방화범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르고 내가 불씨를 담배를 피다가 불을 냈어요. 이것도 일종의 같은 방화로 되게 됩니다. 또 회사 안에서 비리를 분명히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눈 감아줬어요. 네, 이것도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또 외국에서 그렇지만 이 선한 사마리안 법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좋은 일을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내가 구할 수도 있는데도 구하지 않는 것. 요즘에는 뭐 무슨 사고 생기면 동영상 막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그 법에 접촉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동영상 막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이 넘어져 있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빨리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아십니까? 시민군이라고 하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로베로 장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로베로 장군이라는 영화도 여러분 아주 옛날에 흑백영화로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로베로 장군이 이탈리아 이 항구로 이렇게 들어오다가 피살을 당했어요. 이게 죽었습니다. 독일 군들에게 죽었는데 이 독일 군들이 로베로 장군이 죽은 걸 숨기고 그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사기꾼을 갖다가 로베로 장군이라고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동을 하고 그래서 정보를 캐내려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로베로 장군, 가짜 이 사기꾼이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자기를 막 추앙하고 정말 자기가 말하는 거에 막 도전을 받고 막 이렇게 되니까 사기꾼이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막 선동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진짜 로베로 장군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말 한마디에 막 삶이 변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날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로베로 장군, 이 가짜 사기꾼이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정보를 이야기하면 살려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형장의 이슬로 이제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중간에 다 자르고 이제 제가 짧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같이 이제 사형장 이슬로 죽으려고 했던 한 빵집 주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레지스탕스도 아니고 나는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진 적도 없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왜 나를 사형을 시키느냐? 막 그냥 죽기 전에 막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사기꾼 로베로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보시오, 전쟁이 시작된 지 5년이나 흘렀고 그동안 수많은 프랑스인이 피를 흘리고 도시들이 파괴되었어. 그리고 지금 조국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고 그런데도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이오. 바로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당신이 죽어야 할 이유요. 그러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다시 읽어드릴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도 여러분 어머니 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어머니들 정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축하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말씀을 증거하세요. 경책하시고 증거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아무것도 안 했냐? 예, 주님 나 바빠서요.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했냐? 나 일하느냐고요? 시집 가느냐고요? 장가 가느냐고요? 소 팔고 밭농사 지려고요? 너무나 바빠서 주님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사람들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고했지만 1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어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님. 주인이 화가 나셨어요. 1달란트 뺏어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이 사람은 묶어서 옥에 가둬놔버려라.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중립을 지키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는 심각한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 내 자녀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역적보다 더 심한 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복음을 못 전하더라도 내 주위에서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언어는 다르고 말은 다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름다운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부릴 듯하게 하는 교회, 그래서 정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코 부끄럽지 아니하는, 주님 내가 그래도 뭔가 하려고 노력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그런 성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앞에 이 시간에 우리 고백을 원합니다. 주님이